6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6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소망 혹은 우리가 가진 희망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에 빠져 있는데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혹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그런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주고받고 일어나나,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진다면 미디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게 오고 가는가,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로 저기 밖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내가 글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누군가 반응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이해해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주어가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너무나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일을 이루어 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뭐냐면, 그럴 만한 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하늘에 계시다 하는 말이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그 장소를 물어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는 다른 신이시구나. 디바인 퍼슨이시구나.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신성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omniscient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내 이름을 아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엄마를 보았고 그 아이의 아빠를 저희가 길렀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모든 임신 과정 중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제가 라이드에서 다 며느라이 병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날도 제가 태어나는 그 분만실 밖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언제 나올까 애가 불어하느라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잠잠해졌다가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커서 엊그제가 100일이었어요. 그 과정을 다 알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저는 그 아이를 알아요. 제 손자아이 무성이를 알아요. 제 조카아이가 잠깐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느 날 지혜야 하고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은 거기 진짜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나랑 아무 관계없는 누구였는데 어느 날 내가 지혜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지혜와 나는 관계가 있는 거고 내가 아는 지혜 그만큼 지혜는 이 땅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지으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세워서 아신다는 거예요. 수십만 개가 된다고 그러죠 아마. 그거를 딱 세워서 다 맨날 몇 개씩 빠지는데 그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세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봤더니 우리 폐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소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 세포의 맨 끝에 말단의 그 세포, 폐 세포 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관이 막 지나갈 때 거기서 퉁 튀겨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서로 맞교환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영양소를 나르고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다 하게 해줘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신대요. 왜 그럴까요?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폐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요 하나부터 10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100% 진실된 정보를 주고받아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러지 않은 불순물이 침입해서 막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악성을 암이라고 하죠. 그거는 다른 몸의 조직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모든 양분과 피를 혼자 빨아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커지고 이거를 악성이라고 할 때는 여기저기 퍼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공생하고 서로 있는 그대로를 나누면서 같이 살아야 우리는 같이 살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무엇을 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가장 좋은 것인지 아셔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말로 저주하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까지 아시고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자로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쁜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가지고 나를 더 후려치고 우려먹죠. 아주 나쁘죠. 말도 지혜롭게 가려가면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가 마음에 있는 말 혹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남을 어뷰즈하고 익스플로이트하고 남을 학대하거나 혹은 착취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와 섬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것들을 저희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희망 혹은 소망 이런 걸로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나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혹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때에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죠. 잘못된 걸 구할 수도 있죠.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해하시죠? 네. 쓰레기통에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 쓰레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안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더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혹은 여러분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죠? 다 모아서 어디로 가요? 쓰레기 처치장으로 가서 뭐 하죠? 전부 다 태워가요. 여러분 왜 쓰레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쓰레기는 다 태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참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영원한 생명들 그것만 남는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욕심, 잘못된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아주 좋은 예를 들고자 해요. 혹시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 찬송가를 잘 알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계속 찬송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송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에 영어 보면 원래는 이제 독일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독일 고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금방 영국으로 전해져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걸 우리말로 한번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한번 읽고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my Jesus, as thou wilt. May thy will be mine. Into thy hand of love I will my all resign. Through sorrow or through joy, conduct me as thy own, and help me still to say, my Lord, thy will be done. 다음 읽으시죠. My Jesus, as thou wilt. If needy and poor, give me thy people's bread, their portion rich and sure. The manna of thy word, let my soul feed upon. And if all else should fail, my Lord, thy will be done. My Jesus, as thou wilt, though sing through many a tear, let not my star of hope grow dim or disappear. Since thou on earth hast wept and sorrowed oft alone, if I must weep with thee, my Lord, thy will be done. My Jesus, as thou wilt, all shall be well for me. Each changing future scene I gladly trust with thee. Straight to thy rest above I travel coming on, and sing in life or death, my Lord, thy will be done.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글로 보면서 생각을 좀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죠. 먼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다고 했죠? 예, 주님의 뜻이,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하셔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아들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뜻이 제 뜻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의 손에 제 모든 것 다 내어드립니다. 슬픔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전 예수님의 것이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도 또 여전히 말하게 해주세요. 내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예수님 뜻대로 하셔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해도 예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세요. 모두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먹이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주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예수님 뜻대로 하셔요. 많은 눈물 넘쳐나도 내 소망의 별이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혼자 울고 슬퍼하셨죠.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내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예수님 뜻대로 하셔요. 모든 일 제게 형통하리니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기쁘게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식하도록 저 높은 곳으로 잠잠히 나아가며 노래하오니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당신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입증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몸에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구속되고 값이 치러지고, 죄값이 치러지고 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만물이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풍성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시록 5장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마음들이, 구원받은 모든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께, 죽임당한 어린 양께 존귀와 권세와 찬송과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놀라운 은혜의 빛에 비추임을 받고 예수님도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찾으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제가 소개했던 이유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중에 또 하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마음 같은지 이 찬송이 있는데 비슷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시카고의 유지연인데 좋은 변호사였고, 하루아침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자기 집과 목재석을 자기 목재석을 다 날려버리고, 아내가 심신이 쇠약했으니까 영국에 휴양 보내려고 딸 넷을 같이 보냈는데, 그만 중간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는 상황에서 아내만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곳을 지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그 찬송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자기 버전의 찬송을 하신 이 슈멀록이라는 슈멀케라고 하는 목사님은 루터란 교회 목사님으로 1700년대 초에 목회하신 분인데, 당시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전쟁이 한창인 때였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만 캐톨릭 교회와 구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개신교 교회, 루터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 교구를, 36개가 되는 교구를 찾아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딱 왔는데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아이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두 아이가 엉켜 붙은 채로 서로 끌어안고 숫더미가 된 걸 발견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울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를 이렇게 그 당시에만 한 게 아니라 그 일 후에도 본인의 몸에 마비가 오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신 목회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삶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치유와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아까 사모님이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최근에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기 아니면 3기라고 하는데 수술을 해봐야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방사선, 키모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야 뒤에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삶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가사나 주기도문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 하나의 이 말씀을 보면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기쁘게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식하는 그날, 그래서 그 천성을 향하는데 여정에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 제가 우리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말 가운데 있었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아내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다면 최악의 경우겠죠.
그럼 어떡할까? 그렇다고 제가 저의 부르심에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만사 제껴놓고 그냥 아내하고 그렇게 아내를 돌보면서 살아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또 저는 여전히 그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부르심과 또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또 고민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은 무엇이고 또 그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함께 알아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목사님이 누군가를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그냥 그런 모습,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보여줘요. 숨기고 살 수도 없어요. 맨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서포트해요. 약한 모습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거 이상한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이거는 그냥 다 쓴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썼어요.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으나 그런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불쌍한 인생이 저입니다. 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마저도 왜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될지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저는 죽었죠. 그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 비춰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이르소서 따르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영원하신 나라와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참된 소망 때문에 저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 그게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텐데 그 기도의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기도문, 여러분 스스로의 주기도문을 짧게 그냥 셀폰 있으면 셀폰 노트에다가 메모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한 2, 3분만 여러분이 진짜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마저 마치도록 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저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저희 감사와 찬양이 늘 주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고 또 자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찾기도 해서 참 영생하는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으로 내 영이 살지고 또 참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저희 생각을 사로잡고 또 저희 삶에 넘쳐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참 말씀의 만나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의 땅에 살면서 퍽퍽하고 또 녹록하지 않은 삶의 도전들에 막 부닥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짐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셨던 것처럼 저희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이 저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힘쓰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내 삶 속에 임하여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삶에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더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